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빛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돌아온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라.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 편안하거나 수월하거나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았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 어떤 이가 10년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왔다면 그의 믿은 10년간의 여정도 아마 단순하진 않았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여러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일들, 여러 절망스러운 일들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당하는 세상,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이단이나 이교도로 몰리면서 처형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어서 도망다니는, 심지어 형제나 부모나 가족에게서라도 버림받는 그러한 인생의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참아온 믿음의 여정들을 생각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짐짓죄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말하자면 자신을 주님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그 주님을 모독하며 회방하는 그러한 악한 자의 길로 믿었던 이가, 또한 믿는 이가 얼마든지 그렇게 돌아가며 악해지며 포악해지며 이러한 짐짓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을 믿고 만나고 섬긴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믿었던, 그러면서 고난을 겪었던 그 모든 여정을 과연 헛되게 만들면 되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비유지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봄에 씨를 뿌려서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또 태풍 때에 그 넘어지면 지대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별을 갖고 왔다. 그래서 한 11월 초나 10월 말 되면 황금빛 들녘을 보면서 추수할 수 있게 되는데
한 9월 달에 미처 다 나날이 익기 전에 아직 먹을 때가 멀었네. 그리고 밭을 갈아엎어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돌봐왔고 걸음을 주어왔고 애지중지해서 갖고 왔으면 추수 때까지는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 어떤 주님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짐짓죄로 주님을 부정해 버리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 버리며 패역한 자가 되고 말았고, 이단이나 또한 사입이나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 심지어 주님을 모독하며 주님을 증오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주님을 믿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 믿음의 여정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헛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구체적으로 고난의 큰 싸움에 예들을 이야기해 주지요. 각자가 겪었던 환경이나 상황은 얼마나 다를 줄 몰라도 공통적인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다시금 그들이 얼마나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왔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 후기나 일제시대 때는 야소 귀신이 들렸다. 예수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조상도 못 알아보는 호로자식이 되었다. 그래서 조상에게 대한 그러한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라 미쳐버렸다 하는 이러한 비방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에서 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사를 안 지내기로 하고 거부할 때에 그가 당하는 비방은 얼마나 크고 심지어는 무서울 수도 있으며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들을 우리나라도 거쳐왔습니다. 유교에 심각하게 지배를 받을 때는 이러한 비방이나 환난은 아주 극심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이 초대교회를 지나왔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들을 주 예수님 때문에 겪었습니다. 물론 요즘을 사는 한국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 때문에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뭡니까? 놀림감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과거의 거지가 지나가면, 또한 과거에 우리나라는 혼혈족이 지나가면 피부색이 다르다, 아니면 한국 사람 토종이 아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고, 병든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며 동네에서 쫓아내기도 했던 이런 시대를 살아왔던 이런 경우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다. 사귀는 자란 말은 그들과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잘난 친구들,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대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들을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왜 갇히냐 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때로는 가짜처럼 여겨질 때들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이란 사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이 살런지 죽을런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하여 사복음서에서는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가 성경에 정말로 깊이 있는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물론 제 평생에 그렇게 읽어볼 만한 시간, 이 게으름 때문에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강해해 놓은 책이 강해만, 주님의 비유 강해만 설교를 해 놓은 것이 한 10여 권 이상이 되는 질이 있습니다. 시리즈가 있는데 아마 그것을 언제 평생 읽어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저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있게 말씀을 증거하였을 테인데 나는 저걸 언제쯤이나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간간히 합니다. 엄두 자체를 사실은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비유에 대하여 사실은 따져보면 비유 자체가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비유로 따지면 그렇게 탁월하게 많은 가지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그것을 막 10여 권 이상 되는 분량으로 설명을 해놓는 걸 보면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비유에 깊이 있는 것을 깨달은 바가 많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저는 사실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때로는 연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한이 없고 무한한 깊이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지 상상을 불허하는 것들을 잠깐씩 제 개인적으로는 엿보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주님 때문에 갇힘받은 사람들, 이들을 동정했다 하는 것은 이들과 함께 살고 이들의 친구고 이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이 같은 슬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같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주 예수님 때문에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이나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나면 이제 그 믿음이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더 맹렬히 불타든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비유의 깊은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러한 것이지요.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그 씨앗이 때로는 겨울도 나고 홍수도 당하고 싹이 좀 난 다음에 가뭄도 겪으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살 것은 살고 죽을 것은 죽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 것은 살고 죽을 건 죽는다. 그런 것처럼 이 환난을 겪으면서 정말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후퇴하고 퇴보하고 아예 주님을 등져버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있겠지요. 가운데도.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 주저앉아 있으면서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등져버리는 사람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밭이나 씨 뿌리는 비유나 아니면 때로는 그 누룩이나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 때문에 또한 지금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중국 등지에 있는 믿는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동일한 일을 겪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이 환난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이 환난을 제대로 통과하거나 승리할 수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기쁘게 당했다. 정말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간히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 10년간 하다가 10년간 모아놨던 이 재산을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다 사기를 당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공연불이 되고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 사람이 10년 동안 재산을 마련하려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아니면 아끼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한순간에 그의 10년의 세월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는 견디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세태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산업, 내 땅, 내 밭,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많은 세월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산업을 빼앗겼으면 삶의 의미에 중요한 것을 빼앗겼을 텐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게 당했다.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집에는, 이 땅의 차에는, 이 땅의 건물에는, 재산에는 이제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에도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안락함에도 관심이 없고 이 땅의 편안함에도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진 소유나 부에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평생 일궈왔던 그리고 모아왔던 재산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아도 오히려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얼마나 이제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히려 더 유감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재산과 돈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섬길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이 빼앗기고 이뤄질 때는 과연 하나님께 찬양하며 엎드리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겠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겠는가 할 때에 아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기가 훨씬 쉽거나 안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섬겨가고 주님을 사랑해가기 시작하면서 주님께로 마음이 향하니 이 세상에 있던 것들에서 마음은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떠나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34절 하반절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이제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고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것, 이것이 안개처럼 별 의미가 없고 단지 나그네 인생과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우리가 한 건물에 2개 층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 건물을 보면서 언제 이 건물을 교회에서 인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사역을 좀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건물을 하나, 예배 처소를 하나 교회 것으로 구해가지고 소유하려 합니다만은 제 기도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예배당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정처 없이 또 이렇게 전세 또 월세 교회로 떠돌다가 단지 이 건물이라는 것이야 예배 처소에 불과하니까 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건물에 세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건물이나 장소에 집착하고 애착할 의미가 하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타락해왔던 가장 중심 중에 하나는 건물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때문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건물을 치장하고 가꾸고 그렇게 해왔던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데 본래 천주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보다는 하나의 신앙과 믿음, 한 분 주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짓기로 흘러간 거지. 건물 짓기로 흘러가니 거기에서 소유권이 나오고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 대신에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돌입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재고 많은 관심사는 누가 건축을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항상 건축, 봉헌 예배, 감사 예배, 건축 초청장 또 좀 더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면은 소개받고 소개해주고 땅을 구입하고 사고 예배당을 지을 부지를 샀으면 서로 축하하고 이런 것이 꽤 서로 간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저야 이제 그런 목사님들과 만나면은 별로 할 말도 없고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사실상은 한편 마음에서는 육신적인 마음에서는 어떨 때는 나는 좀 그런 부분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런 걸 느끼면서도 제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러한 건물들을 전혀 우리 교회는 가지지 않은 채로 다 주님께 떠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겨둔 재산이 없기를 사실은 바라고 그런 교회의 재산이 선교나 구제나 그렇게 쓰여지고 없어졌다가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땅에 교회가 남겨놓은 건물이 남아있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건물에 마음을 쏟고 이 땅에 세워지는 것들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예배와 경배와 경외함이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지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이라는 쓸모없는 것 낡아지고 썩어져 버리고 말 것을 인테리어하고 짓고 건축하고 거기에 헌금을 쏟아붓고 그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고 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이 되어져 버리고 수백 년간 전통이 있던 그 교회들의 과거에 수천 명씩 모이던 그 교회가 5명, 7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겨우 나오는 20명 이렇게 되는 그러한 건물로 전락하고 만 것은 그들이 그 아름다운 건물은 지었을지 몰라도 정말로 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바라기 때문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주님을 찾고 믿음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걸어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물론 가지고는 살아야 할 필요성이 참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들이 더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땅의 산업이 아니라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인 아버지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원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떤 담대함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내가 이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담대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버리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초조나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 염려로 가득하게 되고, 재리의 유혹으로 가득하게 되고, 명예욕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저는 크게 두 가지에서 온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이 오죠. 물론 한 분 하나님이시면은 명백한 사실인데,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담대함이 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담대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오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버려버리는 것은 세상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버리는 길이 되고 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버리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면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는 것, 뭘로 압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우리의 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이상향을 꿈꾸는, 말하자면 어떤 신데렐라가 말을 타는 왕자님을 찾는 그러한 공허한 공상의 세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가 더 실체이고 이 땅의 삶은 그림자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실체로 느끼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제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상향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각 사람이 실체로 느끼는 것에 마음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하여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하여 대단한 미련과 마음과 집착과 애착이 사라져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을 살아가는 어떤 믿는 신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가 이 땅의 집착과 애착과 세상을 사랑함을 버리거나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 들어올 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졌습니까?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었고, 또한 산업을 빼앗겨도, 재산을 빼앗겨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는 것, 이 땅에 내 재산과 돈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별것 아니라는 진실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그에 대한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때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때로는 큰 환난만이 계속 이어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혀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물러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인내의 보상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오래 걸어오면서 그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인내의 여정들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강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또한 우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담대함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안개처럼 초계처럼 사라져버릴 것일진데, 이 땅에 있는 산업과 이 땅에 손에 움켜쥐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때로는 내일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았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